우리 교회 표를 잊지 않으셨겠죠? 네, 이제 1월 한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표를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하면은 하시는 거예요. 시작.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아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또 우리의 교구, 또 약물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4장의 주제 또한 이것과 연관이 됐겠죠. 4장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특권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종이대로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영적 미성숙한 상태를 나타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그 특징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어떤 아이가 비록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정해둔 시기까지는 종과 다름없이 지내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법적인 소유주가 되지만 그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법적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그 재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법률적 관습에서 예증을 이끌어내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어린 상속자는 후견인과 재산을 보호하던 청지기 영향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장성한 후에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유산을 합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 율법에서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율법 아래에서 교육을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로 가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하는 1인칭을 사용하여 그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인식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곧 율법의 초보 아래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초등학문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스토이게이아라는 말로, 그 의미는 고유한 구성 요소들 혹은 세상의 기본 원리를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모세의 율법이, 또 이방인들에게는 자연 숭배와 각종 종교 의식들이 포함된 이교 관습이 초등 학문인 셈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곧 초등 학문 아래 노예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소유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이을 자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지녔기에 과거의 노예 신분에서 이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가면 때가 참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어떻게 합니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자기 목적을 다 수행하여 인간의 율법의 권리에 벗어날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전파할 세상적인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의 시대가 왔고 또 그들의 영토 전역에 거미줄처럼 깔아놓은 도로는 사람들이 왕래하기에 용이했고 또 헬라어의 사용이 광범위하게 퍼짐에 따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 그와 동시에 공허한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확산되어 사람들은 진정한 종교를 추구하려는 영적인 굶주린 상태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자격이 충분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에게서 난 인간으로 모든 인간들이 직면하는 유혹과 문제들을 직면하셨습니다. 그도 율법 아래 태어남으로써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행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셨어요? 유혹을 안 받으셨습니까? 유혹을 받으셨죠. 유혹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 아무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율법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율법의 굴레에서 성도들을 속량하신 후 영적인 양자로 삼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여인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한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종되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분은 바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아들로서의 명분을 조금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들이자 상속자로서 그의 유산의 계약금이라 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상속자임을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도록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은혜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율법적 그 형식주의와 거리감을 나타낸 종이라는 용어와 달리 친밀감과 신뢰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어떠세요? 친밀감이 막 느껴지십니까?
네, 벽이 막 느껴지세요? 네, 아니시죠? 아빠, 아버지. 얼마나 그 관계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신약에 보면 한 3번 정도 등장을 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불렀던 표현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은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그 친밀한 관계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자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 아래 우리는 종에서 아들이요 상속자로 발전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어른이 된 것이고 율법은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어른이 된 특권을 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상속자, 유업을 입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른이 되었는데, 상속자가 되었는데 왜 어린아이와 같이 종으로 되돌아가려 하느냐 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방신들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드신 일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 주도 아래 가지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과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맺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왜 다시 생명이나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약하고 천한 율법주의의 굴레로 되돌아가느냐라고 묻고 있죠.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라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절기들에는 날과 달과 절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겠죠. 그리고 달은 새로운 달, 월삭을 이야기합니다. 그 절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나팔절 그러한 절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이 절기들을 준수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을 완수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여서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이러한 율법 준수 행위가 구원과는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유대 절기를 지킴으로 유대인처럼 된다고 믿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노예 상태로 다시 빠져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업을 받게 될 지위와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옛 세상의 지배 세력으로 들어가서 다시 스스로 자신을 억압하고 예속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형태를 안타까워하며 또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사역이 헛된 사역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 찬양도 불렀죠.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해 보세요. 주기도문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표현이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어느 종교가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 그 의미, 그것은요 오늘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7절 말씀에서 종이 아니요 너희는 뭐다? 아들이다. 너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아들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밀감,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지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 그 자유 어떠십니까? 그것들을 누리고 사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4장 17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그것도 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소원들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찾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의 의미이고 그 특권인 것입니다. 종의 인생은 구속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힘겨운 율법의 짐을 지고 종로로 태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를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너희는 내 아들이며 유업을 받을 자야, 내 상속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확증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내 자녀임을 어떻게 확증해줘요? 상속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잖아요. 유업을 받을 자, 이 말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보장을 누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에게는 후견인이 필요 없어. 너는 후견인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 이미 구원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너에게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특권이 있는데 그를 못 누리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말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상속자인 그 아들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초등학문 아래로 돌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돌아가지 않는 삶.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세상 것을 따르는 행위, 그것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들, 가치들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들, 세상과 보타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어디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무엇인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다 암송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네, 요 말씀 정도는 좀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즉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숨겨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알 수 있어요. 어떤 단어들을 보시면 아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등의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읽어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표현들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된 표현들, 이게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이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삶이야 라고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오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이야기합니다. 또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말뿐인 게 믿음이 아니죠. 그죠? 신앙의 고백과 같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더 이상 율법의 죄의 종로로 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려요. 나의 신분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율법 아래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종로로 타려고 그래요. 상속자가 아니라 종로로 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에 기준을 두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시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엔 구속과 억압밖에 없어요.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려지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의 모습으로 유업을 받을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